우리는 수요일 저녁마다 뭘 보고 있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집트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국들이 나옵니다. 이 제국들이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제국 시리즈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구약을 거의 다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까지 왔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페르시아 제국의 탄생과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입니다. 에스라서 1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를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1장 1절을 보세요. 한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 전역에 선포하고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자,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 1년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제 통치 시작한 지 1년 차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곳에 포커스를 잘 맞춰서 읽으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예레미야 대언자가 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그들의 귀환에 대해 예언한 내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기원전 7세기 말에서 6세기 초, 그러니까 기원전 627년경부터 활동하기 시작해서 기원전 580년대 후반까지 활동했던 대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특히 예레미야서 25장과 29장에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왜 제가 예레미야를 보냐면은 1장 1절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레미야는 무슨 말씀을 대언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이로써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찰 때에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 벌하고 그곳을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자, 여기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기도 전에, 고레스 왕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 예언을 한 겁니다. 예언을 했어요. 조금 있다가 이게 언제쯤 예언한 것인가는 따로 보고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2절 주가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자, 25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근데 70년이 차면 이제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 벌하고 그것을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29장에서도 주가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자, 70년이 끝났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해악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거야 하고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너희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해악을 주려는 것이 결코 아니야. 지금 이것은 70년 포로 생활 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그 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해악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어.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었어. 그리고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면서 12절에 그때는 언제입니까? 70년이 찰 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하나님께 불러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더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는 고레스대 왕의 칙령에 따라 유대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리요라는 이 구절은 예레미야의 이러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레스 대왕의 칙령은 기원전 538년에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와 고레스 대왕의 이 칙령이 내려진 시간 사이에 이 시간 차이를 고려하면 예레미야의 예언은 약 70년에서 8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70년에서 80년 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입니다. 예레미야 대언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7세기 말에서 6세기 초반으로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이전입니다. 그런데도 고레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주로 기원전 627년경부터 기원전 58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습니다. 고레스 대왕은 기원전 600년경에 태어났어요. 기원전 559년경에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지기 약 70년에서 80년 전에 기록된 점을 고려한다면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할 때 고레스는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아니면 아주 어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언하신 것은 정확하게 성취된다 하는 것을 여기는 우리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에스라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은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 고레스의 이름이 직접 언급된 예언은 어디냐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기원전 8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이사야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활동한 대언자입니다. 이사야서는 고레스가 유대 백성을 구원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28절을 열어보세요. 이런 구절은 그 옆에다가 에스라하고 연결된다고 하고서 메모를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읽을 때 이게 에스라서와 연결되었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자, 고레스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나와요. 그는 내 목자이므로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행하리라 하고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45장으로 넘어가서 4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구 고레스라고 되어 있죠?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가 주께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서 정복하였으며 또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 문짝에 2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구부러진 곳들을 곧게 하고 노성문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며 세뱃장들을 꺾고 네게 어둠의 보물과 은밀한 곳들에 감추어진 재물을 주어 네 이름으로 너를 부르는 나 곧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너의 종 야곱, 내가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해 네 이름으로 너를 불러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랄지라도 나는 네게 이름을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주었대요. 이 예언들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5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15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지어줬대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는 실제로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의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했죠. 자, 어떻게 포로 생활을 했느냐? 포로 생활을 한 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한번 포로 생활 한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예. 자, 저 지도를 보면 아시리아의 정복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때가 1차, 2차, 3차에 의해서 간 것이 있습니다. 자, 바벨론 1차 포로 생활. 이 사건은 유다 왕국이 바벨로니아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많은 유대인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유다 왕국은 당시 바벨로니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바벨로니아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랬죠.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은 바벨로니아의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치고 그 통치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저 중국에 늘 조공을 바치고 그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다 왕국은 바벨로니아의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치며 그 통치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여호야김이 바벨로니아에 반란을 일으키려 하자, 누가요? 여호야김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네부갓네자르 2세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네부갓네자르 2세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켰습니다. 그 결과 반란자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은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왕위에 올렸지만 곧 항복하고, 바벨로니아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약탈하고 파괴했고, 여호야긴 왕과 그의 가족, 그리고 많은 유다의 귀족, 그리고 장인, 병사, 이런 만여 명을, 10,000명 정도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게 1차 포로예요. 이 바벨로니아가 유다 왕국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 2차 포로가 일어납니다. 2차 포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로니아 제국으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함께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서 유다 왕국의 독립은 끝나고 바벨로니아의 지배가 확고해진 그런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1차 바벨론 포로 사건 이후에 바벨로니아 제국은 시드기야를 유다 왕국의 왕으로 세웠어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예, 시드기야. 예,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바벨로니아의 지배에 불만을 품었어요.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로니아의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네부갓네자르 2세,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네부갓네자르 2세는 그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18개월 동안이나 포위 끝에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바벨로니아 군대는 성벽을 허물고 성전을 포함한 이 주요 건물들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체포되어가지고 그의 눈이 뽑히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처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예루살렘 주민들은 대규모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주로 귀족, 그다음에 장인들, 군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유다의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 대거 포함되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왕국은 사실상 멸망한 거예요. 시드기야 왕으로 끝난 겁니다. 유다의 문화와 종교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2차 바벨론 포로 사건 이후에 유다 땅에는 소수의 농민과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인구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 겁니다. 이 시기를 통해 유대인들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했고, 바벨론에서의 삶은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재편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예언서에서 이 시기의 고통과 희망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3차 포로가 또 어떻게 일어났냐면, 바벨론의 3차 포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 기록은 1차 및 2차 포로 사건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일부 학자들은 3차 포로 사건을 기원전 582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남아있던 유다인들은 추가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 배경이 바벨론 3차 포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면은 2차 바벨론 포로 사건 이후에 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은 유다 지역을 완전히 접수하고 직접 통치했습니다. 소수의 유다인들이 남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던 유다인들 사이에서 반란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반란의 움직임이. 그래서 바벨로니아의 통치자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는데, 바벨로니아 제국은 유다 지역에서 발생한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아있던 유다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끌려가서요. 이 사건은 2차 포로 사건 이후에도 바벨로니아가 유다를 철저히 통제하고자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3차 포로 사건은 대규모의 인구 이동보다는 유다 지역에 남은 지도층, 인사와 반란에 가담한 인물들이 주요 대상이었는데, 바벨로니아가 유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반란을 방지하고 완전한 통치를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끌려갔으니까 농사를 누가 져요? 농사 지을 수 없죠? 그 땅이 안식년을 7년마다 될 안식년을 갖다가 계속 쉬지 않고 놀리지 않고 계속 농사를 졌기 때문에 그게 70번이나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끌려갔기 때문에 그 땅이 그냥 놓은 겁니다. 쉰 거죠. 즉 얼마 동안? 70년 동안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수요일날마다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계속 이해가 됩니다. 이후에 이제 3차 포로 사건 이후에 유다 지역은 바벨로니아 제국의 철저한 통치하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벨론 제국의 압제 아래 살라 이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반란하지 말고 그냥 살아야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이 됐다는 것입니다. 1차 포로 사건, 2차 포로 사건, 3차 포로 사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의 이제 특징적인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으면 못 사는 민족이었는데 성전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면 회당이라는 겁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당하면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런 장소입니다. 회당. 그 회당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사도 바울 시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회당이 있었다는 거죠. 이 시기에 예언자들이 활동하면서 유다인들에게 희망과 그리고 회복을 예언한 겁니다. 얼마 동안 있어야 되면 희망이 생깁니까? 70년이죠. 그래서 종교적 변화가 그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적, 사회적 적응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농사를 짓고 상업을 하고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바벨로니아 사회에서 중요한 높은 고위직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죠?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또 문화적 영향이 있는데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유다인들의 문화와 학문도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많은 성경의 책들이 기록되거나 편집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환을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유다인들은 기환을 허락받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서의 이야기예요. 이런 배경을 설명을 듣고 에스라서를 단숨에 읽어버리면 이해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이해가 빨라요. 기환 과정은 뭐냐면 고레스 칙령이 나죠. 고레스 칙령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기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환한 유대인들은 두 번째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유다 공동체의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로 자리를 잡았어요. 공동체를 재건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공동체를 재건하고 율법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또 돌아와서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도시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벽 재건했던 것이 느헤미야서에 또 기록이 된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환을 하게 되죠.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지도를 보면은 저렇게 이제 거꾸로 갔던 데, 그래서 반대로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 이렇게 이제 페르시아 땅에서 돌아오게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해서 탄생한 것이냐 이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혹시 이제 들었던 것일지라도 이것이 쌓이면 여러분에게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탄생은 고대 세계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누구에서 일어나면 키루스 2세, 키루스가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그랬죠? 고레스. 키루스 2세로 알려진 인물이 중심에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형성 과정과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배경이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은 이란 고원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란,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지역이 이 지역은 여러 부족과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고 주요 부족으로는 페르시아인과 메디아인이 있었습니다. 메데인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메디아인, 메데. 이 두 부족은 서로 가까운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루스 2세는 기원전 600년경에 태어났는데 페르시아의 작은 왕국인 이제 안시안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출생과 초기 생애에 관한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된 것은 먼저 메디아 왕국을 정복했어요. 키루스는 기원전 550년경 메디아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한번 페르시아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페르시아 지도가 있죠? 페르시아 지도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도움이 됩니다. 거기 키루스는 기원전 550년경 메디아 왕국을 정복한 겁니다. 그의 통치 아래 페르시아와 메디아를 통합해버렸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초석을 다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메디아 왕 아스티아게스는 키루스의 외할아버지였지만 키루스는 그를 무찌르고 메디아 왕국의 지배권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리디아 왕국을 정복합니다. 키루스는 소아시아의 강력한 왕국인 리디아를 공격해가지고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 매우 부유한 왕으로 유명한 왕인데 사르디스 전투에서 리디아 군대를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키루스는 리디아를 페르시아 제국에 병합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539년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정복합니다. 키루스는 바벨로니아를 정복하여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제국에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중요한 정복 중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의 항복입니다. 바벨론의 항복을 어떻게 했냐면 거의 평화롭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벨론에서 많은 도시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만이. 그때 여기 키루스 2세가 그 바벨론 도시를 입성을 할 때 아무도 저항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저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키루스는 바벨론 유배에 되어 있던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칙령을 내리게 된 것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고레스 대왕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 다음에 키루스는 이제 이집트를 정복하진 않았었어요. 그의 후계자 캄비세스 2세가 기원전 525년에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영역은 더 확장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키루스, 고레스 대왕의 업적이 뭐냐면 단순한 정복자가 아닙니다. 이 키루스 대왕은 그의 통치 방식과 이 정책이 굉장히 유명해요. 어떻게 유명하냐면 피정복민들에게 종교적 자유와 자치권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대한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바벨론에 많이 있었지만은 돌아가도 좋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도 도와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가지고 왔던 모든 성전 기구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왔던 것들을 도로 돌려보내잖아요. 이런 관대한 정책을 고레스 대왕이 펼쳤다는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행정체계도 굉장히 아주 잘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대한 영토를 효과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트라피라고 불리는 주로 나뉘었고 각 주는 사트랩이라는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이 총독들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임명되었고 세금 징수와 그리고 지역 방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여러 면에서 고대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제국입니다. 도로망과 통신 시스템, 공공건축물, 관계시설 등 인프라, 이런 인프라가 발전이 돼야만 도시가 제대로 설 수 있잖아요. 인프라의 발전은 제국의 경제와 군사력을 강화시켰다는 겁니다. 또한 페르시아 제국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적 융합과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탄생은 고레스 대왕의 이 뛰어난 지도력과 그리고 전략적 정복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초석이 다져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에스라서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포로 귀환을 하죠. 이스라엘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후 귀환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바로 에스라서에서 보니까 고레스 왕 통치 제1년에 고레스 칙령이 나가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 1장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에서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예루살렘은 구원전 586년에 완전히 함락되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까지 다 끌려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성전 없이도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면서 신앙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 후의 기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1장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고레스 칙령이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기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면서 관주가 뭐가 있냐면 B라고 나오고 있죠. A, B, 그래서 가는 조그만 글씨로 B, 예레미야 왼쪽, 예자 위에 B라고 되어 있죠. 있습니까?
작은 성경은 안 나와 있나요? 큰 성경. 그러니까 이참에 큰 성경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보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면서 비라고 나와요. 그러면 비의 관주를 보면은 예레미야 29장 10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주를 따라가면 이것이 그때쯤에 일어난 일이구나 하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 전역에 선포하고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느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들을 내게 주시고 내게 명하사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지니라. 종교적 자유를 준 거예요. 자치권을 준 겁니다. 이 마음이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150년 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언을 한 겁니다.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여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4절 남아있는 자가 누구든지 그가 어느 곳에 체류하고 있든지 그의 처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리는 자원 헌물 외에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들로 그를 도울지니라 하였더라. 도와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들을 내게 주시고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와 같이 70년 후에 그의 백성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서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기환이 나옵니다. 1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때 유다와 베냐민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 주신 모든 자들과 함께 올라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건축하려고 일어나니 그들 주변의 모든 자들이 은그릇들과 금과 물건과 짐승들과 귀한 것들로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고 그 외에도 자원하여 드린 모든 것으로 그리하였더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래저래 모았던 어떤 자금이 있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기에 귀환을 결심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서 떠나는 사람들에게 뭘 줘요? 은과 금과 물품과 가축과 귀중한 예물들을 기증한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보여줘. 나는 못 가지만 네가 갈 때 내가 주겠다. 그건 자원해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서 1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성전 기물의 반환이 나와요. 반환. 무슨 말이냐? 1장 7절 보세요. 또한 고레스 왕이 주의 집 기구들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기구들을 내놓았습니다. 그것들은 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했다고 그랬죠? 거기에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그때 가져온 겁니다. 자기 신들의 집에 두었던 것들이더라. 8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재무관 미드르삿의 손으로 바로 그것들을 내놓고 그것들의 수요를 세어 유다의 통치자 세스바살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것들의 수요가 뭐냐면 이러하니라. 금쟁반이 30개, 은쟁반이 1000개, 칼이 29개, 금대야가 30개, 둘째 종류의 은대야가 410개, 다른 그릇이 1000개더라. 금과 은으로 된 기구들이 모두 5400개였으며
세스바살이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갈 때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올라갔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잖아요. 이동해서 도착해가지고 그때 고레스 왕이 주었던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헤아려서 받습니다. 정확하게 헤아려서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고레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들을 돌려준 거예요. 이는 단순한 물질적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회복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물들을 가지고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오늘 에스라서 1장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약속하신 것이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7, 80년 전에 예레미야의 입으로 이야기했던 것, 15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생활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약속된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70년 포로 생활,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귀환하는 것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못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과 결단입니다. 유대인들은 고레스의 칙령을 듣고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거기에 강변에 앉아서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고향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냐를 통해서 예루살렘 소식을 갖고 왔을 때 그가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불이 탔고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듣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도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고 자기 마음에 품었던 것들을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걸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공동체의 연대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빌론에서 있을 때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귀환하겠다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형편상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잘 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여러 가지 성전에 쓰여질 모든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준 겁니다. 이거 가지고 가라고. 이거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는데 그것도 보태라고. 그러면서 준 거예요. 그냥 남모르게 그렇게 모르는 척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반듯하게 서가는 데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함께 노력을 할 때 주님이 남겨놓으신 이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건강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으면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나팔소리가 울려날 때 이 교회가 휴거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휴거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교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7년 환란기 때 교회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한 가지 더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성전 기물이 반환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열정이 거기에 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이제 교회당이 성전은 아닙니다. 어떤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임, 이 교회당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배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고 함께 모여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에스라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제국 시리즈 중에서 여기 오늘 말씀에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탄생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 기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여러분이 읽으시고 다니엘서까지도 여러분이 함께해서 읽으시면은 이 상황에 여러 가지가 여러분에게 많은 교훈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협력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